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쪽에 있는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나 타작 마당에서나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동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보건복지부는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 대비해서 12.2%를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 지출의 그 증가율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라고 여러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더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인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였고요. 또한 본문에 보면 오늘 4개의 규례 중에 첫 번째 규례인 면제년에 관한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7년마다 사람들이 진 채무를 청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보니 이제 면제년에 관한 규례였죠. 먼저 보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 1절에 매 7년 끝에라는 이 말을 보면 정말 7년마다 아니면 혹은 7번째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뒤편에 나오는 면제하라라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부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제정되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들을 보니까요 제7년에는 어떤 작물도 심지 말고 땅을 놀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반면에 이곳에서만은 모세는요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제 3절에 보니까요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그 땅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은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이죠. 즉 이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이방인들과 맺은 그 채무 그 계약은 안식년 규정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채무 면제에 관한 이 규정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채무의 면제에 관한 이 규정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채무는 계속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돌아보면 한 달입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또 아깝기도 합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는 곳인데도 왜 이렇게 아까운지요. 여러분 채무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냉정한 자본 논리보다도 오늘 보니까 서로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을 도모하는 그 논리로 운영되어지는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년에 관한 규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이 부분을 그들이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안식년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또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 탕감해야 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안식년에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결책이 오늘 보니 본문 4절부터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손길을 펼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이 말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은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채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금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 이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강하게 움켜쥐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빚의 탕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데 살다 보니 빚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빚지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예견치 않는 빚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형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못된 생각을 품고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우리는 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고민의 시간보다 움직임의 행동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둔 것, 그 맡겨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요 이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제 7년째 종의 사면이 면제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곤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 종의 해방법은요 7년 주기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면제법과 함께 묶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앞서서 말하는 7년의 주기의 면제년이 아니라 종이 된 해부터 시작하여서 일곱째 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서 7년째에는요 그들을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받은 누구요? 역사의 산 증인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종이 단지 나는 6년 동안 잘 섬기기 때문에 7년 후에 나는 자유로운 자유인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해방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로 속량, 구속, 속죄받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16절에 이제 만약에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해서 주인 밑에서 종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것을 뚫어서 종신 노비의 표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렇다면 종은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한 종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은 7년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그들에게는요, 양이나 곡식이나 또는 포도주를 후하게 제공하라고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종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떠난다라고 할 때에는 후히 제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을 삶에서 나누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얻은 새 생명 또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더불어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는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것으로 날마다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